피아노 한 대를 사주세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홀로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돈이 그 당시에 어려운 때 뭐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어머니는 산에 가서 솔방울을 모아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수십만 개, 수백만 개를 주어서 그걸 팔아서 당시 돈으로 400원을 만들어 아들에게 붙여줬다고 합니다. 이용렬은 그 돈으로 야마하 피아노를 사서 피아노를 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하던 중에 그는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동받아서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가 바로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는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홍렬이 작곡하고 양주동 씨가 작사한 나실제 괴로움, 이 어머니 마음, 이 찬양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만나주로 애쓰는 마음 진짜리 마른 자리 알아주시며 소금마리 바랄 거로 고생하시는 하늘 아래 그것이 뭘까요? 어머니네 기세는 아니었소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준 부모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맙시다. 이 노래에 이어서 요즘 시대를 반영하는 재밌는 그 유머 하나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 잘 알겠죠. 어느 인질범 얘기 알죠? 할머니 한 분을 납치해서 인질로 잡아놓고 집에다 전화합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받습니다. 너희 시어머니를 내가 데리고 있다. 1000만 원을 가져오면 풀어주마. 그랬더니 며느리가 하는 말, 어림없는 소리, 네 마음대로 처리해. 그래요. 그래 인질범이 그래 좋다. 그럼 시어머니 도로 네 집 앞에다가 갖다 놓을게. 그러니까 당황한 며느리가 한 번만 보세요. 잠깐만요. 은행 계좌가 어떻게 되시죠? 그렇게 했답니다. 요즘 고령사회 시대에 부모 보양을 기피하는 세태를 꼬집는 유머였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요.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만 65세 이상 인구수가 7% 이상 차지하는 사회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들어서면서 만 65세 인구 비중이 7.2%가 되어서 정식으로 고령화 국가 이름을 올리게 됐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 인구 급증으로 노인 학대 신고가 2005년도에 비해서 오래됐죠. 2005년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 내에서 약 84에서 93% 가정은 배우자나 자녀에 의해서 발생하며 돌봄 부담과 가족 갈등이 주 원인이 됩니다. 노인 학대는 정서적, 신체적 학대가 주를 이루고 또 4가지 고통이 있어요. 빈곤, 질병, 고독, 무의, 할 일이 없어. 노인 되면.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은폐되기 쉬워서 외부의 관심과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노인들의 평균 수명 증가와 여성들의 출산율 저하로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령화, 노령화 사회 현상이 촉진되면서 이미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노인들의 사회 보장 문제가 최대 사회 현안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 뒤안에 아직도 논의가 깊이되는 숨겨진 또 하나의 최대 사회 현안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소위 노인 학대 문제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6대 도시의 12개 노인 종합복지관을 이용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전체 응답 노인의 무려 10%에 가까운 노인들이 자녀 및 가족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존속상해 살해 사건, 노부모 유기 사건 등의 노인 학대 사례들이 일부 불효자들의 반인륜 폐륜 행위로만 취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노인 학대가 우리 삶의 보편적이고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가정 내에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핵심 내용은 바로 부모에 대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할 건가요? 우리 시대를 못지않은 빠른 사회 변화를 경험한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부터 2000년 전 1세기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스릴 때 그들은 어느 나라를 정복하든지 가면 기존의 윤리 그런 모든 것을 다 깨뜨려버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붕괴시키고 사람들을 해방시킨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런 시대의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의 가장 로마적인 도시였던 에베소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정을 반드시 다시 올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명확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이 본문 6장 1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특히 에베소 6장 바울은 부모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논하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10계명은 법이 몇 개예요? 10계명이죠. 자, 근데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느냐.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는 인간과 인간관계, 그래서 대신윤리가 1, 4, 그 다음에 5부터 10까지가 대인윤리, 인간관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5계명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5계명 대인윤리의 관점에서 첫째가 되는 계명. 인간관계 첫째는 내 부모부터 잘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계명에 나타난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의무를 요약하면서 이 의무를 다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양적, 질적으로 행복한 웰빙 인생을 살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적인 행복은 장수입니다. 질적인 행복은 만사가 협동하는 삶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본래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스위트홈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조건, 첫 번째는 부모가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워라, 잘 낳고 잘 키워라 그랬죠. 두 번째로 내 부모 공경의 의무를 뭐라 그래? 절대 불변의 부모 공경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아무리 변화되고 망가지고 가정들이 하고 세상 사람이 어쩌든지 간에 우리 믿는 자들은 부모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네.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네. 천국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작은 천국인 가정에 부모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부모를 통해 맛보게 했어요.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빛을 비추는 밝은 불빛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우리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부모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감히 부모들을 허투루 대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계획을 안 했는데 무엇이 하나 탁 튀어나오니까 이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 당시에 무식하고 학교도 안 다니고 시골 촌사람에다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근데 우리 7 남매를 키우면서요 맨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입에 배면 이 죽일 놈, 썩을 놈, 망할 놈, 죽을 놈.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본 적도, 교회 가본 적도 없는데 망할 놈, 썩을 놈, 죽일 놈. 왜 웃지 않고 아멘 안 해? 원래 우리는 타고난 썩을 놈, 망할 놈, 죽을 놈들이라고. 맞아요? 왜 우리 어머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몰랐지만 뭔가 빌고 맨날 기도했기 때문에 알았다는 것을 참고로 그게 딱 뒤에 살려고 하는 얘기가 딱 나오네. 이렇게 하나님 눈으로 부모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감히 부모들을 허투루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현재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안 계시든 오늘 설교 말씀을 흘러듣지 마시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계신 부모님이든 아니면 교회 안팎의 어르신이든 가정에 있는 그 어르신들 기회가 되는 대로 잘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장수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에게도 부모에게 효도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너희들도 자자손손 잘 살아고 오래오래 잘 우리 가문을 빛내라 이렇게 축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첫째 우리가 배울 교훈은 뭐예요? 부모 공경의 명령은 무엇이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에베소 6장 2절 다시 한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 있는 책 계명이니. 약속 있는 책 계명이라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에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그 뒤에 무슨 약속이 안 붙었어요. 근데 5계명에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는 게 붙어요.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의 길라. 에베소 6장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방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에베소 너희들이나 나 같은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잘난 체 했던 유대인이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지 않느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들 거룩한 신분이 되었으니 두 번째로 우리가 뭐예요?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아라. 교회를 통해서 잘 배우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원하는 삶을 살아라. 이러더니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중에 죽어 천국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자녀들이 이 땅 사는 동안 또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 공경,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부부간에 어떻게 살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가르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 땅에 지상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을 살펴볼 때 오늘날 온 세상 가정들이 정말 천국입니까? 작은 천국이 맞아요? 아니면 우리가 볼 때 저 지옥이다 지옥. 정말 작은 지옥이구나. 이렇게 어떤 게 더 많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엉망이 돼가더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만이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천국을 세워나가는 좋은 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 잘하는 것에 장수하고 잘 사는 비결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최선을 다하십시다. 정말 이 계명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 말씀을 마지못해서 따르는 수준이 아닌 부모의 존재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공경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페드라는 무겁다, 무게를 둔다는 뜻으로 부모의 존재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 윤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마음으로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라.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부모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경험한 첫 번째 인간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에 대한 태도를 통해 모든 인간에 대한 바른 태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학습하게 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항상 웃고 살았어요. 나중에 말씀하겠지만 정신이 좀 이상하고 약하고 굉장히 귀도 안 들고 하신 분인데 항상 웃고 사람들이 또 우리 어머니는 막 죽일 놈 썩을 놈 해도 사람들 돕는 걸 그렇게 어렵고 가난해도 남 돕는 걸 그렇게 먹이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좀 교회 예배하면서 웃겨도 왜 노목사는 경건하지 않냐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끼리 서로 웃고 삽시다. 자, 그래서 바른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거다. 오늘날 대부분의 인간의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하나님을 교회 다니면서나 안 다니면서 적당히 거리 두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 보면 부모와의 왜곡된 관계, 집안에서 어려서부터 부모가 잘못된 거기서 상처받은 게 치유되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이렇게 우리들 보고 있습니다. 인생과 신앙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부모님과의 잘못된 관계에 존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이제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힘씁시다. 두 번째, 부모의 공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권위의 순종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것이 옳다는 건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정해두신 자연 법칙이야. 이거 안 하면 너희들 망해. 그 말 아닙니까? 왜 이것이 옳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을 부모 마음속에 자기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을 보호하려는 본능을 주셨어요. 따라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은 언제나 유익한 일이죠. 왜? 하나님이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 잘 되도록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본래 여기서 사용된 순종이라는 단어는 듣는다는 뜻 아니에요? 순종 잘한다는 것. 흔히 부모와 자녀를 교훈하면서 내 말 잘 들어, 아빠 말 들어, 뭐 이렇게 말하는 그 교훈의 충격이 뭡니까?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엄마 말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그래서 자녀가 부모 말을 따른다는 건 자연의 순리이며 상식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시작은 잔소리 같은 부모 말에 진지하게 경청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조건 다 들어보기도 알았어, 알았다니까 그만해, 스톱. 이렇게 요즘 어떤 초등학생들한테 성경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읽어보라. 읽으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읽더래 애들이. 요즘 얼마나 공경이 많아. 여러분, 이 순종의 소리는 잔소리 같은 부모 말에 진지한 경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조건 들어보기 전에 알았다니까 그만해요.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 세계만이 아닌 동물의 세계에도 일반적인 원칙으로 통합니다. 태평양 연안에 가면 천축잉어라는 바닷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암놈이 알을 낳으면요, 보통은 짐승들도 막 안아주고 막 껴안아주고 우리 인간들도 그러잖아요. 근데 순놈이 바다 물속에서 암것이 이렇게 애기를 딱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입으로 딱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걸 꼭 다물고 얘가 부화가 될 때가 있어요. 생선으로 고기로 나올 때까지 이렇게 있나 봐. 그러면 그 맨날 며칠 가느냐고 사모님이 나한테 물어보면 나 그 맨날 며칠 가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배가 고프고 굶주려 먹을 수가 없어. 그 아이 보호해야 돼. 근데 이제 딱 하면 애가 나올 때쯤 되면 벌써 굶주려가지고 아버지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딱 배에 나온다는 거야. 이것이 뭐냐? 순놈은 죽음이 들어오면 입안에 있는 것을 탁 불어내고 물 먹고 빨리 고기 잡아먹으면 살잖아요. 그런데 자기 새끼가 너무 무서워져.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나 봐.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죽어도 이 새끼는 살게 만들자. 이런 거란 이처럼 바다에 조그만 고기부터 동물들조차 어미는 본능적으로 자기 목숨을 걸고 갓 태어난 새끼들을 돌보며 먹이를 주고 보호합니다. 어미는 또한 새끼들을 걷고 뛰고 나르고 싸우는 것과 자기를 보호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서 어리고 약한 새끼들은 필요한 보호와 인내와 도움과 교육으로 어미들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새끼들이 어미 말, 부모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 이거는 짐승들조차도 그렇게 한다 이거. 따라서 인간들이 우리들의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자연 질서의 규범으로서 생존의 법칙으로서 존중돼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성경의 예를 두 가지만 들겠는데, 여러분 이삭을 아시죠?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서 영감이 돼가지고 애를 낳을 수가 없는데 이삭을 낳았어요. 저 집 이삭 말고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 애를 아들 낳고 너무 좋아하고 막 집중해 잘 키우고 있는데 그렇게 청천벽력같이 네 아들을 제물로, 그때는 짐승 제물만 드리는 네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근데 이 아버지는 또 워낙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네 하고 그냥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이삭만 데리고 또 하인 한 명 데리고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근데 가까이 와가지고 아들이 이제 나무도 있고 뭐 다 이제 산에 올라가면 불도 다 있네요. 근데 짐승은 어디 있어요?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배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다 도착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바로 재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이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27, 아버지 나이 127세. 그러면 만일에 그때 이삭에게 너를 바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삭의 나이 27 정도 되니까 우리 아빠가 이렇게 노년이 되더니 이게 건망증 노망했나 보다. 정말 아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공경하면 순수하게 제단 위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데 됐다. 네 믿음은 충분했다. 하면서 양이 예비된 것이 양 옆에서 양을 갖다 죽이는 사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건 아들도 아버지도 하나님께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십자가에 곧 죽어야 될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뭐라고 했어요? 옆에서는 막 죽으면 안 돼요. 또 자기 속에서도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을 수가 있냐.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거스리면 하나님을 거스름인 걸 기억합시다. 부모의 사랑의 소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중에 하나입니다. 한나라의 왕이나 대통령, 학교 스승, 회사 대표, 직장 상사, 군의 대장들, 교회 목회자 등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자들인데 권위자들을 거스리면 하나님을 거스린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자, 개혁자 마틴 루터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들은 이분은 굉장히 종교 개혁을 하시고 기독교를 빛낸 굉장한 분인데 이렇게 있어요. 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조건 없는 희생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유익, 우리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참 사랑을 알게 된 우리들에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이 명령하신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세 번째 오늘 좀 교훈은 구체적인 부모 공경과 순종의 길을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공경이라는 건 그를 높이는 것이고 그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한 부모가 없죠. 자녀들이 볼 때 왜 부모님의 단점이나 문제가 없겠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서도 대화하다 보면 내가 잘못했을 수가 있어요. 말을 또 목사면서 아버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리 부족했던 부모들이라도 자랑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부모들만의 정말 너무나 감격적인 게 저는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훌륭했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긍지와 자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이나 부모의 필요를 잘 알아채워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평생 희생한 그분들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중에 이제 어려우니까 봉양은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 봉양을 거부하는 시대로 변해되고 있습니다. 망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행한 일입니다.
스스로 망해가는 거예요. 부모의 필요에는 나이가 들면 가장 절실한 것이 경제적인 재물의 필요더라고. 물론 뭐 위로해주고 막 이런 것도 좋지만 자녀들 잘 키우기 위해서 평생 뼈 빠지도록 죽도록 고생하여 번 돈으로 자녀들에게 투자하다 보니 막상 얘들 다 키우고 나면 부모들의 노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용돈이 절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가장 부모들이 원하는 효도가 뭐냐 하면 뭐 이렇게 카네이션보다는 돈으로 얘들아 저 요셉아 저 사무엘아 다음에는 저 내년에는 돈으로 줘. 나 내년에 더 늙거든. 세 번째, 경제적 필요와 더불어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라. 부모가 슬픈지 기쁜지 애로운지 뭘 생각하면 그런 거 좀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잠언서에는 이분을 강조한 잠언 10장인데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언 17장 21절.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낙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잠언 19장 13절을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를 근심케 하고 부모에게 삐딱선을 타면은 절대로 축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약속돼. 그럼 부모의 감정도 자녀들로 인하여 기쁜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됩시다. 이게 바로 지혜롭다 영리한 자식들이다. 아멘. 저의 최고의 기쁨이라면 요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하는 말씀에 굳건한 믿음으로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주님 부르심과 소망에 열심히 살면서도 교회도 열심히 다 함께 잘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번째, 살아생전에 부모의 영적 필요를 채워드리자. 뭐니 해도 부모님 살아생전에 자녀들이 해야 할 최고 필요는 사후에 천국에 확실히 갈 수 있도록 영적인 필요를 채워드린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 부모님 사후에 곧 직면하게 될 천국과 지옥 어디로 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19절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잘 알잖아요. 부자는 돈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몰라. 그러니까 맨날 술 막 잔치상 벌려놓고 마시고 동네 줄 모이다 맨날 그 짓을 하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근데 거지는 어려서부터 거지였는데 그냥 그 집에서 나오는 버린 거 음식 찢기나 좀 주워 먹고 이렇게 살면서도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은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거지가 죽죠. 먼저 죽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으로 가더라. 근데 나중에 부자는 돈 많으면 사업하시는 분 돈 많으면 안 죽을까? 죽을까? 죽어. 부자도 죽더라. 근데 죽자마자 어디로 가? 지옥. 근데 지옥은 맨 나중에 계시록 끝에 가니까 지옥 옆에 깜빡이 있어요. 근데 불이 막 그리쳤는데 막 뜨거우면 죽을 지경에 미치고. 근데 딱 거기서 막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얻어먹으러 왔던 거지가 저쪽 천국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해피하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야 거지 나사로야 나 알지? 야 나 너무 괴로우니까 나 좀 거기로 좀 데려가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천국에서 하는 말이 모세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야 이놈아 니는 살아생전에 잘못을 잘 싸고 니 멋대로 살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고생하고 죄도 많이 지었잖아. 얘는 고생했으니까 여기서 신나게 사는 거야. 그리고 니하고 우리 천국과 지옥 사이는 절대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게끔 하나님 그렇게 다 만들어 놨어 하고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어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하는데요. 저희 세상에는 저희 형제 5명이 있는데요. 나처럼 지금 하나님도 모르고요. 죄만 짓고요. 돈밖에 모르고요. 이렇게 사는데 제발 그들이 죽기 전에 정말 예수 믿고 나이 있는 곳에 오지 말고 천국에 가라고 좀 그 사람을 그 거지 나사로 우리 집 아니까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천국에 뭐라고 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무슨 말이야? 굳이 죽은 자가 살아서 너희 형 지옥 가 있으니까 넌 천국 가라더라 해도 성경이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너희 백성들이 다 줬는데 그 성경을 읽고 듣고 보고 믿음으로 선택하지 아니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와서 말해도 그 성경 안 믿는 거 절대 못 오를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리잖아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게 최대한의 행운이고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그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확실하게 갈 수 있도록 그저 교회나 좀 다니게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죄 없이 함을 받고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저희 부모님 얘기를 잠깐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둘이 만나 본 적도 없는데 할아버지들끼리 술 한잔 하면서 시골 아버지하고 도시 엄마하고 둘이 그냥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맨날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커오면서 보니까 맨날 우리 아빠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 아이고 막 나가라고 그러고 막 내 남편 아니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자고 일어나면 애가 나오고 자고 일어나면 애가 나오고 7명이나 나왔거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마음을 지금도 나는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일제시대 때 그 청년으로 끌려갔어. 일본에.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정신이 가닥하셨고 또 귀가 다 먹어갖고 근데 우리는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제가 어린 초딩도 아니고 그때인데 여기 아직 있나 하고 이렇게 물 들여와서 막 전부 깜짝 놀래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오셨어요. 근데 오셔가지고요 막 산으로 둘러 뛰어다니시기도 하고요 맨발로도 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맨날 일본에 그 은행에 내 돈을 찾아야 되는데 말하자면 그 일하면 돈 준다고 했나봐. 돈이 거기 많은데 그래서 집에서 맨날 돈만 그려요. 돈.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언제나 폼나게 그냥 그 이상한 군복이니 이상한 옷들을 가지고 주워다가 이거 폼나게 입고 막 그러니까 우리는 창피하죠. 오죽했으면 초등 1, 2학년 때인가 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 뭐 좀 갖다 주라고 하셨나봐. 근데 또 어떻게 이제 오셨어.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굉장히 또 어려도 어른 되고 잘하는 것처럼 효자인 것처럼 하는 거 집에 가서 그냥 우리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왜 그냥 창피하게 아버지 그 모습을 보내냐고 막 이럴 정도로 그런 놈이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7명의 자녀들 우리를 아버지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고 사람들하고 싸울 줄도 모르시고 그냥 몸으로 하는 일은 뭐든지 하고 남도 잘 도와주시고 그냥 항상 웃고 항상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니까 우리 이제 삼형제가 지금 목사잖아요. 누나도 삼형제가 그냥 어떻게든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구원시키려고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에게 말이 안 되니까 글로 써도 글은 좀 읽을 줄 아는데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 예수가 뭔지를 몰라. 예수를 그리고 또 딴 소리야. 그래서 우리들이 막 예배당에서 쉬는 날 아버지 모시다 놓고 막 십자가를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매형이랑 같이 이렇게 한 사람이 거기 눕고 여기다가 노 기수 우리 아버지 이름 적어 놓고 막 죄인 이렇게 적어 놓고 막 찍고 막 망치질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죄가 다 없어져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막 그 땡쇼를 해도 어쩌고 하는데 안 돼. 이제 예배당이 커져갖고 이제 그 목포에서 하나님이 하시다 안 되니까 우리 부부를 목포로 내려보내가지고 우리 부모님들하고 가까이 살게 했는데 교회가 이제 크니까 아버지 어머니 다 예배 나올 때 어쩐 줄 아세요? 우리 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니 우리 아버지는 육자배기만 계속 불러대고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러면 남들은 다 앉았는데도 그냥 여전히 하고 이런 근데 이제 아버지가 창피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그 영혼 속에 예수님을 집어넣어서 천국에 가게 할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섬기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가족들을 목포로 보내가지고 결국 아버지를 아무래도 안 되니까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임사체험을 하게 했어요. 마지막에 큰 병이 폐암이 이제 커져가지고 그런데 임사체험을 했는데 3일간 그 돌아가신 것처럼 됐다고 돌아오시더니 자기가 천국을 보았노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 뒤로 이제 정확하게 그분이 막 자기 형님도 전도를 하면서 우리 아들이 하는 일이 뭔지 저는 이제 압니다. 이렇게 되는 기적도 일어나더라. 우리 어머니는 딱 결혼해가지고 원하지도 않는 남자하고 사는데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인가 보다 하다가 딸만 둘 나오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당시 그 이해 누가 하실 분이 있나? 딸 딱딱딱 큰 누나 그러다가 세 번째 또 아들이 나와서 내가 그래 좋았겠어요? 너무 좋으셔갖고 딸도 필요 없어. 밑으로 동생들 남자 나도 필요 없어. 우리 아들놈 하나면 된다고 어찌나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는 산기도 절기도 집에다 그냥 뭐 해놓고 목욕제기하고 뭐 기도하고 그러면서 시장으로 유달산으로 올라다니면서 장사하고 막 너무나 가난한 집안에서 우리 아들 공부시킨다고 하리고 막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려고 할 때는 엄마가 날 따라와서 도저히 고등학교 갈 형편이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을 하면 둘이 걸어오면서 둘이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올 정도.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도 못 가고 검정고시로 내가 해결할게 하고 이제 왔던 난데.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어머니가 초딩 때인가 이제 그런 그 어려움 속에 그런 교훈을 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가난한 집안의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남들은 다 점심때 도시락 싸와서 점심을 먹는데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아이 하나는 그냥 점심때만 되면 밖으로 나가더래. 그리고 또 시간 되면 딱 들어와서 공부하고. 그래서 한 번은 선생님이 몰래 따라가 봤더니 저 수도꼭지 있는데 가서 수돗물을 확 마시더니 하고 이렇게 있다가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절대 남의 거 이렇게 노리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물이라도 마시고라도 너 버티면 때가 되면 다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다 먹여주고 했다는 그런 얘기듯이 그런 얘기 할 정도로. 그래서 항상 못된 짓은 못하게 하고 옳게 살라고 이렇게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아버지는 그런 식으로 우리 어머니는 내가 이제 목포로 사역하러 내려가니까 그래도 우리 아들이 이제 교회를 개업했으니까 이제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그래도 그 의리는 있잖아요. 그 가난한 동네도 남이 개업하면 가서 도와주고 같이 서로 이렇게 돕고 사는데 개업할 때 그러면서 이제 또 이모들이나 친척들 친구들 한번 와보러 갈 때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와가지고 교회 개업했으니까 한번 와봐. 막 늘 이런 식으로 하더니 결국 우리 어머니는 나중에 이제 결국 구원을 받죠. 우리 아버지는 임사체험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고 천국에 가셨고 우리 어머니는 나중에 얼마나 어머니 제발 저희가 어머니 우리 키우느라고 빚진 건 우리가 다 갚아드릴 테니까 제발 예수만 믿으세요. 처음에요 제가 그 가난한 동네에서 어려운 집에서 외환은행 들어갔다고 막 동네 잔치가 불러지고요. 막 이거 뭐 플래카드 붙이고 학교에 난리였어요. 그런데 은행을 몇 년만 그만둬버렸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기절 촉풍을 안 하고
그런데 나는 구원받기 전에 전정자 약사님하고 만나서 연애하는데 좋은데 이제 약국을 결혼하면서 약국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제 좀 잘 나가보다 하고 그래도 우리도 어떻게든지 돕고 싶죠. 제가 효도하는 마음은 있는데 실제는 안 되더라는 얘기죠.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아 우리도 돈을 좀 모아서 든든하지. 있는 거 뭐 동생들이 와서 다 끌고 가고 엄마가 다 그러면 우리 맨날 거지같이 살면 우리 전부가 다 여전히 거지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 딴에는 경영학적으로 굉장히 잘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어려운데도 못 도와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어머니 막 동생들이 막 서울로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우리 형님도 형수도 구원받아 막 난리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좀 돈이 될 줄 알고 좀 뭐가 올 줄 알았더니 예수에 미쳤다고 하나님 그러면서요 우리 어머니 여기 분명합니다. 예, 전라도 목포역이 하나님 똥꼬를 막 우리 새끼들을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이러면서 오죽했으면 이제 우리가 변화됐으니까 엄마 미안해 이제는 어머니 비상 바꿔라 예수만 믿자. 그래서 결국 우리를 보내갖고 교회를 하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장사도 뭐 다 해결하고 저 예배당도 짓고 하니까 그 안에서 우리 생활할 때 우리 부모님 모시고 잠시라도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시게 한 거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아멘. 그런데 저희 자녀들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냥 태어나서 조금 말이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이 네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으니까 믿으면 구원받는 이것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계획을 갖고 보냈어. 나는 아빠도 엄마도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근데 너희들에 대한 계획도 다 있어.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부모님이랑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그걸 찾아가자. 이렇게 해서 키웠더니 지금 12명이 지금 시카고에 모여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니까 교회 중심으로 각자 역할을 봉사하고 있고요. 자녀들도 철저하게 키우고요. 아까도 보셨죠? 예? 막 우리 자녀들이 그냥 전화로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서울로 나오는 그 성도님들 다 축복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교인들 많이 오게 달라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온 거예요. 조금 살다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서 무엇보다도 12명이 거기서 모여서 사는데 형제들끼리 싸움도 안 해요. 서로 각자가 뭐 의사 가정, 교회 가정, 뭐 경영자 가정 해가지고 사니까요. 서로 교회 봉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부모에게 시도 때도 없이 주고 우리 생일 때 한번 물어봅시다. 미안한 얘기지만 생일 때 애들한테 용돈 받잖아요. 나는 이래봬도 100만 원씩 받거든. 1년에 한 번씩 내 아내도 100만 원 받고요. 그리고 어제 저 어버이날이라고 또 애들 3명이 다 용돈 다 나름대로 보내줘. 내가 얼마나 말을 못해.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게 뭐냐? 이놈들이 지혜로운가? 이렇게 엄마한테 좀이라도 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경영학적으로 돈이 벌린다. 돈이 우리 집안이 잘 된다. 이런 계산 속에서 한 겁니다. 어쩐가는 모르는데 그렇게 잘해서 이상으로 정말 위대한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뭐나 부족함이 없는 생애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자자손손 유산으로 상속하는 그런 스위트홈을 꼭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